자, 새로운 또 해가 떠올랐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날이 주일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2022년이 이제 지나갔고 2023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좀 이루어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삼자라고 하는 표어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에게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역사를 봐도 또 현실을 보아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절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3년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또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이들의 얼굴, 정말 주님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진이 딱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만큼 행복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참 슬픈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아이콘인데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지식인들이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 행복을 위해 살고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행복을 위하여서 저들의 인생을 소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에 있어서 분명한 그 근거,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023년도를 시작하고 앞으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정말 그 행복을 충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행복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와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울함이 사라지고 행복한 바이러스가 또 충만하게 또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그는 이 모압산 위에서 저 위 단으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에까지 다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모압산 올라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끝에서 끝은 보이지 않고 중간 한 3분의 한 1 정도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를 생각해 보면 깨끗한 시계 그리고 눈도 다들 밝았을 텐데 그때 보게 되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전부 다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할 땅을 보면서 이제 숨을 거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죠. 27절까지는 각 지파를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28절과 29절에 와서 전 지파를 향하여서 요약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9절은 이제 축복의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 모든 12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제 축복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아직 있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또 아주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험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들어가면은 우리는 파리 목숨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의미는 정말 큰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 모세는 29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방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부강하게 해준, 그러니까 이집트를 부강하게 해준 요셉의 선물을 잊어버린 애굽의 지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다 이집트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이집트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차이가 커요. 오늘은 작은 땅이고 당시에 애굽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애굽을 지배하였던 왕조들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의 작은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이제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어디고 이집트가 어디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가 누구냐?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정말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가 많아진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갈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로들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끔찍한 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고통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80년 동안 모세는 광야와 또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핍박과 고난과 모진 박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너희를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고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백성들의 첫 번째 이유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억압과 핍박과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행복하죠?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보호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라고 고백합니다. 방패와 칼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도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광야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더 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상관할 수 없이 차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돌짝밭이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광야길을 40년을 간다는 거 그것 만만치 않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큰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핍박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약속하십니다. 불 기둥과 그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떼약볕이잖아요. 거기가 중동이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들 지날 때에 그 떼약볕에 쓰러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 가게 되면 항상 화롯불을 크게 켜놓고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 추운 저녁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은 편안하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묘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십니다. 자연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죠. 다 막아주셨습니다.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행복한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방패로만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칼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공공용 무기입니다. 무기의 영광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수한 전쟁을 치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를 것을.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몇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땅이 다 파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라도 마음 한번 잘못 탁 먹고 자기 땅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인지상정이 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걸 싫어합니다. 아예 우리 땅 지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말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도 있고 이것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읍도 없고 광야를 지나가는 저들을 치면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광야 주변에 사는 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거 한번 공격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광야로 르비딤으로 가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시간이 오래 가니까 힘이 되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홀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다 붙잡아 줍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1절부터 1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이 이렇게 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칼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복된 존재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어딘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인 이유는 적은 자로서 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대적들을 너희가 다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 둔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대적들을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7장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민족, 모든 민족보다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건 너무 비약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다는 거야. 적다 별 볼 일 없는 거죠. 여러분 적으니까 적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힘도 적죠. 돈도 적죠. 권력도 적은 거예요. 다 적은 거예요. 적다라는 할 때 이 표현은 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적으니까 또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그죠? 눈에 띄는 건 많은 사람, 많은 거 크고 이런 사람은 눈에 띄지 뭐 작은 사람 뭐 눈에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럼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을 대야 되는데 큰 교회 다닌 사람은 그냥 큰 교회 이제 우리 뭐 이 교회 다닌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게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열방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열방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이스라엘이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들은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세가 이 놀라움을 보았어요.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였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였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뤄갈 영광을 보면서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그토록 기대하였던 자신과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멀리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오늘 모세가 다시 설교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될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자의 위임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이렇게 하였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통치자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받았으니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것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설교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니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좀 누리고 있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린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옵니다. 게으르고 악한 말을 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원의 확실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상실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획득이 종말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림하신 날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에 의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이 자기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열심히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사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건 나는 증거를 보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이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근데 참 바보 같은 질문이고 괜한 고민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여주냐. 바로 제자니까 네가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하나님이 보여 증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나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엄마라고 믿고 실체적으로 인정한다면 엄마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실체로 인정하는데 엄마를 부정하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말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분명한 것과 동시에 종말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징이고 실체인 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삶이 종말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재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종말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조 종린이 성취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삶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창조 경륜을 이뤄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즐거움의 시간이 이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온갖 시험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눅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게 하는 것이고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선지자적 현실주의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시 후면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세속적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실에 살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이 솟아납니다. 행복과 사랑은 같은 몸에서 나온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한 성도에게 나타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대리 통치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경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명은 삶의 영역에서 통치자의 소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선지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육적으로는 대리 통치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선지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적으로는 통치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의 영역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지론, 저지론, 미답지론이라는 논쟁이 한창 있었어요. 20, 30년 전에. 그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야. 일부 선교단체에서 이 일을 많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 누가 가느냐? 그래서 나온 게 저지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지론으로 간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한참 일어날 때 또 중간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갈 길은 미답지론이라 높은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다 틀렸다 또 맞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세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발적 불편이 가장 합당한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저지론에 있어도 불편한 삶을 살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산다고 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대리 통치자로서의 소명이다.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대리 통치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지만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은 행복을 나누는 가정, 행복을 나누는 교회, 행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의 아름다움과 품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행복으로 누리지 못한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3년 저는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행복한 사람을 감사하고 말씀 순종으로 행복을 즐기고 행복한 자존감을 누리자. 그래서 저는 했어요.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자. 행복을 감사하고 행복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자. 한번 이걸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고 누리자. 여러분 항상 내가 올 한 해는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이렇게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불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2022년은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 관계에서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은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위하여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누리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은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